안녕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공부하면 세속적인 즐거움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좀 재미없을 것 같죠? 이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데 다 버리고 뭐 불교 공부하라니까 불교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버리고 고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감각적 쾌락을 버리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좋은 것들을 내버리고 무슨 재미로 불교 공부한단 말이냐. 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불교 공부는 젊어서는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젊어서는 이 즐거움들을 다 누리고 이제 늙어가지고 힘 빠지고 할 일 없으면 이제 그때 불교 공부하는 것이 좋다. 뭐 좀 그럴듯해요. 근데 이제 그건 불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불교는 즐거움을 버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즐거움을 얻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행주의를 반대하신 거예요. 고행주의는 뭐냐 하면 우리 몸을 괴롭혀야 우리 몸에서 업장이 소멸된다. 업장이 소멸돼야 해탈이 오고 행복이 온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고행주의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불교하고 고행주의를 좀 분간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고행이다. 스님들은 가서 감각적 쾌락을 다 버리고 얼마나 괴로울까. 근데 그걸 다 참고 수행을 하셔가지고 뭐 열반을 얻는다고 하는데 뭐 보니까 열반 얻은 사람들이 별로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평생 그렇게 이 감각적 쾌락을 이 좋은 것을 내버리고 가서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건 좀 아깝겠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불교 공부하는데 관심이 없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 하면 더 재밌다. 이게 정말 재밌는 것이다. 이 재미가 있는 줄 안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래 재밌는 거 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재밌는 거 하고 싶습니까? 재미없는 거 하고 싶습니까? 재밌는 거 해야 돼. 우리 인생은 재밌게 살자요. 부처님도 구호가 뭐냐면 재밌게 살자가 불교의 구호예요. 그게 열반이에요. 열반. 열반은 무엇이냐? 그러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져버리는 걸 열반이라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즐겁다는 건 뭐예요? 괴로움 없으면 즐거운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즐거움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뭡니까? 마간디아에게 설하신 이 경의 주제는 세상 사람들이 불교를 잘못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부처님께서 깜마사담마라는 곳에 이제 돌아다니십니다. 이 경을 보면 우리가 니까야 이런 초기 경전을 보면 부처님의 삶의 모습들이 그대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이곳은 혼자 다니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부처님은 항상 대중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굉장히 대왕이 군대들을 호위해서 세상을 다니듯이 부처님 한번 탁 길을 나서면은 비구들이 줄줄이 이어서 엄청난 행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건 이제 처음 한번 부처님이 보여줬어요. 그걸 언제 보여주냐 하면 성불 딱 해가지고 처음 이제 도를 깨치셨잖아요. 그때 누가 이 사람을 알아주겠습니까? 저는 부처님을 가만히 이렇게 경전 속에서 보면 부처님이 굉장히 지혜가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아주 PR도 잘합니다. 말하자면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즘 이 세상은 홍보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공부 모임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카페에다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아마 부처님께서 지금 계셨다면 이런 새로운 매체들을 이용해서 홍보에 굉장히 많은 방법들을 또 일러주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불교의 역사를 보면 이 홍보가 불교를 세상에 알리는데 가장 이 홍보의 원조라 할까? 여러분들이 그 만화 있잖아요, 만화. 만화로 그려놓으면 쉽게들 이해가 되죠. 그 만화가 어디서 출발한 줄 아십니까? 만화의 출발이 불교예요. 불교에는 언제부터 만화를 그렸냐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거 뭐라 그러냐, 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경전을 보면 앞에가 화엄경 그러면 변상도라는 그림이 나와요. 이 변상도라는 것은 경을 볼 줄 모르는 사람도 그림은 볼 줄 알거든. 그 그림을 보면 이 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변상도입니다. 그럼 변상만 있었냐? 변문도 있었어요. 변문은 뭐냐면 시나리오로 써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연극으로. 그래가지고 변문을 읽은 사람이 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에 보면 막 변사가 옛날에 무성영화 할 때 보면 변사가 나오죠. 무성영화에 뭐 그림이 왔다 갔다 하는데 대화는 안 들리잖아요. 녹음이 안 돼 있으니까. 변사가 뭐 오늘 이수일이가 심수래를 만나서 뭐 대동강가에서 뭐 하는구나 하고 뭐 이제 뭐 우리들이 이제 듣잖아요. 이렇게 경을 이러한 형식으로 꾸며가지고 글을 만들어 놓은 게 변문이라는 문학 장르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어디서 발견됐냐면 도낭 사본에서 나왔어요. 도낭에 있는 여러 문서들을 보니까 거기에는 불경을 이렇게 막 연사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주는, 그 사람들이 경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요. 옛날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럼 불교를 일반 사람들한테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그림도 그리고 만화처럼 그려가지고도 보여주고 연극처럼 만들어가지고도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주고 그랬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온 불교라는 종교가, 인도에서 들어온 불교가 중국의 기존에 있는 모든 사상을 다 극복하고 그 위에 불교 문화를 피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한국, 일본 돌아다녀 보세요. 문화재로 남아있는 거 보면 불교 문화재밖에 없어요. 그건 이제 그만큼 그 당시 불교를 홍보하는데 갖가지 좋은 수단을 다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부처님 붙어서 그러신 거예요. 부처님은 어떠신 분이냐? 처음에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걸 어떻게 세상에 폐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한테 무조건 이야기해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첫째는 알아들을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된다. 이건 알아듣지도 못할 사람한테 이야기해봐야 시간만 낭비다. 그래서 먼저 내 이야기를 알아들을 사람이 누굴까? 이 생각을 먼저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타카라마 붓다, 알라라카라마 이런 옛날 자기를 가르쳤던 사람들은 자기가 보니까 뭔가 길을 잘못 가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다. 이 사람들한테 가서 가르쳐주면 금방 알아듣겠구나. 그래 이제 거기를 찾아가려고 보니까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알아들을 사람은 누굴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랑 같이 수행했던 오비구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찾아서 한 300km 되죠. 그 부처님이 성부한 그 부다가야에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지금 그가 어디죠? 사르나트가 뭡니까? 바라나시. 지금 인도의 바라나시라는 거 있죠? 이 바라나시까지 가는데 거기 한 300km 된대요, 거기가. 근데 거기를 이제 서울에서 광주까지 걸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걸어서. 무엇 때문에? 내 말 알아들을 사람 찾아서.
저도 제 말 알아들을 사람 찾아서 광주에서 300km로 오잖아요. 제가 항상 여기 올 때마다 그런 정경을 생각합니다. 그래, 이 말 알아들을 사람이 있는 곳이면 부처님은 같지 않냐. 그래, 이제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처음에 5명 놓고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다 5명이 말귀를 알아듣고 했을 때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근방의 어떤 동네에 야사라는 청년, 이 청년이 이제 고뇌에 쌓여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쾌락,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에서 주는 오용락, 이 감각적 쾌락을 누리다 보니까 이 감각적 쾌락은 달콤하고 맛있는데 먹을수록 더 강한 걸 요구해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 보면 그 다음에 같은 것 보면 시시해갖고 보기가 싫어. 좀 더 좋은 걸 요구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쾌락을 누려봐야 이제는 그건 뭐 재미도 없어, 이제는. 이제 역겹기만 해.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이제 그 기녀들하고 놀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화장하고 하기 전에 이쁘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 저녁에 자고 나니까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화장이 지워지고 해가지고 이게 꼬락싸니까 말이 아니거든. 이걸 보니까 이런 것들하고 내가 밤낮 이제 이거 말고는 내 세상에 재미가 없단 말이냐. 그 재미를 아는 놈이라 이제 더 재밌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 인생에서 이제 뭐 재미도 없고 그러면 우울증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이제 이게 이것밖에 없어, 세상에 이런 거. 돈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이제 더 이상 재미도 못 느끼겠고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괴롭다고 이제 뭐 아침에 이제 튀어나와서 돌아다니는 꼴을 부처님이 지나가다 본 거예요. 젊은이요, 여기 괴로움이 없는 곳이 있다. 이 말에 이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곳이 있다니. 그래 이제 부처님한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가르침에 나에게 와서 내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면 된다. 그럼 좋습니다. 추가해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처님 설법을 듣고 정말 행복한 것이 어디가 있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출가를 이제 하니까 그 친구들이 또 누가 출가했대. 그래가지고 그 동네 10명이 또 친구들이 같이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이 사리불이 마치 또 그 바라나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다가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아싸지라고 하는 마승존자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위가 아주 훌륭해서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너무나 점잖고 또 그 걸음걸이 속에 보니까 고통이 없이 너무나 평화롭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걷는 모습만 봐도 저 사람이 고민이 있는지 바쁜지 한가한지 다 알잖아요. 딱 보는 순간 사리불은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어떤 법을 깨달았기에 이렇게 훌륭한 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깨달은 게 없고 나에게는 스승이 있다. 이제 스승은 뭘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 무상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행복이 있다. 이런 걸 가르친다. 그분을 찾아가고 싶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출가를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누구냐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디가나카 있죠? 디가나카의 그 조카이고 또 산자야 벨라디부타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걸련 존자하고 사리불 존자가 한 동네에서 같은 친구로 같이 이제 산자야 벨라디부타의 500명인가 200명인가 제자를 둘이 서로 나눠가지고 지도를 했다 하던가 하여간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사리불이 출가를 하니까 목걸련도 출가하고 그 뒤에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다 출가를 해가지고 또 한 200명이 출가를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 정도 해서 모이니까 유명한 그 산상 16명? 그때 처음에 아마
16명인가? 야사, 부잣집 청년 야사 친구들 해가지고 비구까지 해서 5명, 10명, 부처님까지 해가지고 16명이잖아요. 그때 이제 이 세상에는 16명의 아라한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기뻐하고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천지에 유행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세간의 안락을 위하여 일신의 안락을 버리고 둘이 한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아주 유명한 이제 전교의 그 선언이 있잖아요. 이 법을 세상에 펴기 위해서 둘이 서로 의지해서 가면은 힘이 되고 편안하겠지만 너희들의 일신의 편안을 위해서 중생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은 많은 중생들이 이 법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둘이 한 곳으로 가지 말고 모두 각자 이 법을 널리 펴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나는 이제 니련사나 이쪽으로 이제 가겠다. 거기가 어디냐면 본래 부처님이 그 고행님이 있던 곳이죠. 거기에는 그 당시 이제 가섭이라고 하는 불을 믿는 수행자가 가섭 삼형제가 이제 큰 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1000명의 그 바라문 수행자들을 데리고 수행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 가서 그 큰 가섭 형한테 가가지고 그때 이제 가섭 나이가 뭐 80이 될 정도로 늙은 그 큰 종교 지도자인데 이제 35살 먹은 젊은 이제 수행자가 하룻밤 먹고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뭐 경에 의하면은 뭐 독한 용이 살고 있는데 부처님을 이제 부처님한테 잠자리가 없다니까 어디라도 좋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라 넣어놓고 저녁 내 이제 가섭은 이거 잘못했다. 내가 사람 젊은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거기다가 사람을 넣어놨구나 하고 이제 아침에 걱정스러워서 열어보니까 뱀은 큰 용은 부처님 앞에 굴복을 하고 있고 부처님은 태연히 앉아있더라.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아마 뭐 그것이 문제가 아닐 거예요. 거기서 저녁 내 지금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지. 말하자면 그 용이라는 것은 그 가섭을 상징하는 거죠. 가섭 같은 그러한 하나의 그 위대한 그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고 이런 사람이 지금 부처님하고 저녁 내 독대를 한 거지. 그때 거기서 가섭은 부처님에게 완전히 굴복을 한 거죠. 말하자면 우리 인생은 무엇이냐? 왜 당신은 수행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섭이 자신이 알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저녁 내 이제 대화를 통해서 깨져버리고 이 젊은이가 얼마나 위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는가? 이 젊은이가 얼마나 고귀하고 훌륭한 인물인가?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니까 부처님 앞에 이제 굴복을 하고 제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제 불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던 모든 제사 도구들을 던져버리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이것은 뭐냐면 기존의 어떠한 이 바라문교적인 신앙을 부처님이 드디어 이제 깨부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가섭 삼형제가 1000명이 큰 형이 500명을 데리고 있고 동생들이 250명씩 저 하류에서 이제 강가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 가섭이 부처님에게 귀의하면서 모든 제사 도구들을 다 가게다 떠나라 보내버리죠. 이게 이제 필요 없다. 헛된 미신을 버리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사 도구들을 다 보내니까 밑에 있던 동생들이 보니까 뭐 자기 형이 쓰던 제사 도구가 내려오니까 웬 병고냐. 그리고 이제 우 몰려와서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부처님 앞에 형님이 이제 제자가 돼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뭔 일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깨달으신 분 아라한이신 이분에게 나는 귀했다. 나는 이분의 제자다. 동생들도 형님이 가신다면 저도 갑니다. 그리고 다 이제 그래서 1000명이 이제 거기에서 부처님에게 귀의를 하잖아요. 부처님은 실은 지금 포석이 우리가 이제 바둑으로 두자면 포석이 이제
라자가를 들어가야 돼요, 지금. 말하자면 본격적인 포교를 위해서 그 당시 이 인도에서 가장 큰 도시, 가장 큰 나라의 수도, 이걸 가는데 혼자 터벅터벅 들어가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먼저 그 당시 이제 라자가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적 지도자, 가장 큰 세력을 지닌 종교 지도자를 찾아가서 그 사람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때 했던 이제 본문이 세상은 불타고 있다. 이 세상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불길에 휩싸여 있다. 이 불길을 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이 말에 이제 가섭 삼형제가 이제 그건 바로 불교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 불교가 지금 불교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속에 불타고 있는 탐진치의 불길을 소멸하고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사는 데인 것이다. 그리고 이제 1250명의 비구가 이제 모여가지고 그동안 말하자면 가섭 삼형제를 교화함으로 해서 이제 비구 승단의 규모가 1250명이 된 겁니다. 뭐 얼추 그렇게 되죠. 그때 이제 이 1250명을 이끌고 라자가오로 지금 들어갑니다. 이게 부처님이 보여준 부처님의 이제 행렬이죠. 세상 사람들이 막 1250명이 한 줄로 가면 가관이겠죠. 한 사람의 보폭을 1m씩만 잡아도 1250m가 되니까 1km가 넘는 행렬인데 앞 사람하고 안 부딪히려면 최소한 한 1.5m는 떨어져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쉽게 말하면 좀 과장하면 심리되는 길에 사람이 줄줄이 서서 가면 이게 보통 볼거리가 아니죠. 사람들이 이제 모두 나와서 이게 뭔 일이냐고 바라보죠. 이게 이제 얼마나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젊은 35살짜리 비구 앞세우고 뒤에 80살 먹은 노인이 뒤에 공손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까사빠가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인데 요즘 말하면 뭐 쉽게 말하면 뭐 교황쯤 되는 사람이 지금 새파란 젊은이를 앞세우고 뒤에 가서 공손히 따라가니까 누가 스승입니까? 앞서가는 젊은이가 스승입니까? 당신이 스승입니까? 그러니까 그 가섭이 그럽니다. 나는 깨달으신 분 알아. 선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저분은 나의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어떻게 이제 우러러 뭐 말을 듣기 전에 이미 이제 부처님에 대한 저분이 정말 깨달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인식들이 이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알리고 들어가서 빈비사라 왕을 만납니다. 또 그 나라의 왕을 또 만나요. 그 빈비사라 왕이 그걸 보고 또 빈비사라 왕하고 이전에 인연이 있죠. 수행자로 있을 때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의 그 훌륭한 모습을 보고 당신은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나는 당신 같은 위엄을 갖추고 멋지게 생긴 사람을 인간으로서는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가필라국의 태자 시달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주 유명한 인간 선언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남이 너 아니라고 해도 나는 신의 아들이다고 이제 자기를 절대 보통 인간과 다르다는 입장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당신은 신이 인간이 아닌 것 같소 이렇게 말해도 아니 나는 인간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신 분입니다. 그때 이제 빈비사라가 당신이 정각을 이루면 와서 나를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러 가시는 과정에
이렇게 멋진 지금 연출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에게 빈비사라 왕이 중림정사라고 하는 대밭에, 큰 대밭에 절을 지어서 부처님에게 바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가 세상에 이제 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불사를 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이었지만, 이분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런 권위주의나 사람 속에 휩쓸려 가지고 그 사람들 어떤 존경받는데 그런 속에 빠져 있질 않았어요. 여기를 보면 부처님께서도 이제 혼자 또 다니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비구들이여, 둘이 한 곳으로 가지 마라 했지 않습니까? 남들은 둘이 한 곳으로 가지 마라 하고 부처님은 막 떼거리로 다니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함께 갈 때는 함께 가지만 평상시에는 어떻게 다녔을까 궁금하죠? 바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종께서는 한때 꾸루 깜마사단마라는 꾸루족 마을에서 바라두아짜 곧다 바라문의 불을 모신 사당 안에 있는 풀로 만든 자리에 머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혼자 다니다가 요즘 말하면 선앙당 같은데 그냥 이 제사 지낼 때 한 번씩 쓰는 사당 있죠? 그런 사당에 이제 그 풀로 풀을 쌓아가지고 거기 이제 자리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주무시고 다니는 겁니다. 걸식을.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전개되는데, 그때 이제 마간디아라고 하는 편력 수행자, 편력 수행자라고 제가 번역했는데, 이 당시는 이제 브라만교 수행자가 아닌 일반 다른 여러 수행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쾌락주의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물론자들이죠. 당시 이제 브라만교에서 말했던 우파니샤드 철학이나 브라만의 종교적인 신념들을 거부하고 인간이라는 것이 지수화풍 4대로 만들어진 것이고, 또 어차피 이런 물질로 만들어진 이 몸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가운데 감각적 쾌락을 누리는 것이 행복 아니냐, 그 밖에 다른 건 없다,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마간디아라는 사람이 사당에 와서 부처님이 여기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감각적 쾌락을 부정하고 다니니까 이런 사람은 아주 재수 없는 사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거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59쪽에 바라도아자 존자여, 우리가 번영의 파괴자인 고따마 존자의 잠자리를 보다니 우리는 참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군요. 재수없는 거 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뭐 풀로 된 자리가 있으니까 누가 여기서 머물고 있던 자리 같은데 누가 머물렀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삼은 고따마가 머물렀습니다. 이 부처님 머물렀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에이, 못 볼 것 봤군요. 그러면서 이제 번영의 파괴자, 이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인간이 번영하고 인간이 행복하다는 것은 감각적 쾌락을 누리는 것인데, 그런 걸 모르기에 감각적 쾌락을 멀리하라고 가르치는 이 사람은 번영의 파괴자다. 이런 못된 가르침을 펴고 다닌 사람이 자고 난 자리를 우리가 봤으니 얼마나 재수없냐. 이런 이제 표현을 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말이 아주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그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인연으로 해서 이제 부처님이 이 마간디아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60쪽에 보면 맨 마지막 줄에 마간디아여, 보이는 형색을 즐기고 탐닉하고 좋아하는 시각활동, 열에는 그것을 길들이고 억제하고 지키고 통제하며 그것을 통제하는 법을 가르친다오. 마간디아여, 그대는 이것에 대하여 고따마 사무는 번영의 파괴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감각적 쾌락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좋은 것을 보면 그 좋은 것 가지고 행복을, 기쁨을 누리고 싶고, 또 귀에 소리가 좋은 소리, 좋은 향기, 좋은 맛, 좋은 촉감, 마음에 드는 대상, 이런 것들을
우리는 쫓아다니면서 산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런 감각적 쾌락을 위해서, 그것도 당대에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것들을 누리도록 해주려고 많은 재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냐, 매달리고 집착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합니까? 그런 것 혹시 우리가 못 누리게 될까 봐서 미래가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것들을 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끌고 다니지 않고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삶을 우리 주관적으로, 말하자면 자기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서 자기가 그걸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제 육근을 수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근본이 바로 육근의 수호,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 육근의 수호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사념처 수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육근 수호하고 뭐 이렇게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불교의 모든 수행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그리고 생각하는 이 삶을 우리가 잘 알아차리고 길들이고 자기 뜻대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통제하고 길들이는 작업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큰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생각했던 감각적 쾌락이 사실은 그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명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상처가 생기니까 그 상처가 이제 가렵고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치료해 보려고 숯불에 가서 뜨거운 불에다가 살을 익히면 이제 그게 마비되고, 그러니까 우선은 좀 시원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통증이 있을 때 뭐 가서 어디 뜨거운 데다 지지면 이게 시원해져요. 그럼 좋다. 그런데 사실은 그 치료가 된 겁니까? 아니면 더 덧난 겁니까? 이제 숯불 떠나면 더 가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더 강한 불에다 더 익혀야 돼. 그게 우리가 느끼는 감각적 쾌락입니다. 감각적 쾌락이 맛볼 때는 맛있고 시원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저녁에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친구들하고 우리는 그때 디스코텍에 가서 술 먹고 저녁에 춤추고 놀 때에는 세상 없이 재밌죠. 근데 아침에 탁 일어나서 술 켜고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허망하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또 저녁 되면 또 술맛 생각나고 친구 생각나고 만나면 야 이번엔 더 좋은 데로 가자. 더 멋진 데 가서 더 흔들고 오지만 일어나면 그 공허감은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뒤에 가면 이제 마약을 하게 되고 별짓을 다 하다 결국 지 몸과 마음을 다 상하게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은 이 고통과 참으로 행복과 고통을 구별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감각적 쾌락을 누린다는 것은 결코 행복한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지에 의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벗어날 때, 그리고 치료를 할 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만약에 나병을 치료해서 다 나은 사람 보고 이제 숯불에 가서 살을 태우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가서 태우겠습니까? 에이, 그 뜨거운 데를 왜 갑니까? 그러면 그때 태울 때는 왜 태웠습니까? 사실은 그때는 안 뜨거웠습니까? 뜨거웠지만 뜨거운 줄을 몰랐던 것이죠. 지금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통들은 사실은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것을 행복인 줄 알고 계속해서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치유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절대로 행복을 포기한다거나 즐거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재미있는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면서 불교는 고진감래다, 참으면 복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참지 말고 하면은 한 만큼 행복하고 즐겁다 이렇게 생각해서 더 큰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이 불교지, 절대 즐거움을 포기하거나 버리는 게 아니다. 다른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게 마간디아에게 가르친 경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한 길이,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싹불 우다인 경에서 설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싹불 우다인 경에 의하면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르침을 37조도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37조도품 이야기를 간단히 했죠. 시간이 촉박해서 그냥 지난번에는 싹불 우다인 경의 전체적인 틀만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그 37조도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첫째는 우리들이 개원을 부족한다. 개행 때문에 우선 그 개라는 말부터서 우리가 잘 이제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개를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 금해 놓은 율법처럼 생각하지요. 율. 근데 이제 이 비나야라는 말하고 실라라는 말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율이라고 할 때, 율장에서 율이라고 하는 것은 비나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실라라고 할 때는 이제 개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합니다. 근데 산스크리트어로 개라는 말은 습관이라는 뜻이에요. 습관.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싹불 우다인 경하고 그 뒤에 나오는 사마나 만디카에게 설하신 경하고는 사실은 또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서로 연계된 이야기를 하자면 부처님의 모든 법문은 독립적으로 이야기된 게 아니고 큰 틀에서는 다 함께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경 저경 다 읽어보면 결국은 한 덩어리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설하신 법문이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습관들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소멸하는가. 불교 공부는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습관들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좋은 습관을 들여서 또 나쁜 습관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사성제 가운데 고집멸도도 알고 보면 그 집이라는 말이 습이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이라는 말은 쌈우다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행동들이 모이고 쌓인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영어 공부나 뭐 다른 공부도 그렇습니다. 어학 공부도. 처음에 영어가 잘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계속해서 하다 보면 쌓여가지고 뒤에 가서는 뭐가 되냐면 그걸 할 수 있는 내가 만들어집니다. 처음부터 영어 잘하는 사람은 없는데 영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영어를 할 줄 알게 됐죠? 그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뭔가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느끼지? 이런 거 생각해 보신 분. 아니에요. 그냥 나는 이렇게 느끼고 있을 뿐이야. 이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이 이제 불교가 나에 대해서 알자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불교는 나를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뭐 내가 있는데 안 보이는 놈을 찾아다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나의 삶의 이 구조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자는 것이죠. 그걸 큰 틀에서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현재 자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의식을 그걸 확실한 자기의 어떤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관념체계나 명색, 이름과 형태적인 그 의식의 구조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늙어 죽는다는 생각까지 연결되어 있더라. 이게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법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교는 남 참나를 찾자 해놓고 참나 찾는 이야기 놓고 밤낮 뭐 무명을 내나에 행이 있고 12연기 사성제만 이야기하니 참나는 어디 가서 찾습니까? 그러니까 참나는 이심전심으로 한 거니까 참선해야 찾아. 그러니까 교해가지고는 불교 공부해가지고는 안 되고 참선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또 우스꽝스럽습니까? 사실은 실제로 연기법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무지로 인해서 지금 생로병사 생각을 일으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부처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닫고 보니까 집착할 필요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는 허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환멸문이죠. 무명이 사라지니까 노사가 사라지더라.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걸 하나하나씩 깨달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가 너라고 생각하고 있는 네 몸과 네 마음의 네 감정들을 살펴라. 이게 사념처 수행 아닙니까? 그렇죠? 왜 불교에서는 사념처 수행을 이야기하느냐? 부처님이 수행이라고 해놨으니까 하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사념처를 닦아야 되지? 사념처가 뭐지?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한다 그러면 또 뭐 신념처를 어떻게 닦습니까? 경전에 뭐 써진 말만 가지고 닦으려고 할 게 아니라 왜 신념처를 닦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나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까 내 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감정들에 대해서 살피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각가지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세상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수, 신법, 사념처를 우리가 닦아라 이렇게 말한 이유입니다. 불교 수행이 사념처라고 한다 해서 불교만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성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는 몸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몸을 살펴봐야죠. 이 몸을 통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지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감정, 느낌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살펴야죠. 자, 이런 것들을 토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이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혼자 안 움직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로 움직이느냐? 좋아하는 것 있으면 쫓아가고, 자기에게 기분 좋은 거 있으면 쫓아다니고, 자기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피해 다니는 것이 여러분 마음이에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라고 감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살피는 걸 수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살피는 작업이 다시 말하면 오온에 대한 성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온에 대한 성찰이라거나 또는 사념적 수행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서로 다른 두 개의 개념이 아닙니다. 말은 다르죠. 하나는 오온이라고 했고 하나는 사념체라 했고, 또 이걸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출발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지각활동에서 우리의 삶이 출발합니다. 지각활동이 없으면 죽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안이비설신이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처님 설법 가운데 제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안이비설신이 아니에요. 그죠? 그 뭐가 그렇게 눈이 중요하다고. 눈이 중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뭐 별것인 것 같아도 그 출발점을 보면 항상 보고 듣는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자리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로 깨달아가는 출발점이지, 다른 어떤 전제나 가정이 없습니다, 불교는. 그래서 이제 안이비설신이를 잘 성찰해 가서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데 내 눈으로 볼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본다는 사실 속에는 여러분들의 욕망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욕망이 개입되어 있을 때에 이것을 보고 입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나의 욕망, 나라는 생각. 그래서 나와 타자가 항상 대립적이고 색은 나의 욕망의 대상, 눈은 욕망의 주체. 이 두 개체들이 마치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의식의 상태를 12입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생들은 모든 세계는 이 12입체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체는 12입체다. 중생의 생사의 세계가 벌어지고 있는 출발점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어디에서 사라집니까? 그러니까 여섯에서 일어나고 여섯에서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또 감각, 지각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뭐 우리 눈으로 보는 현실에서 벌어나고, 그러면 그걸 멸하자 그러면 보지 말고 살자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생로병사를 느끼고 있는 이걸 세간이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 록가라는 말을 그냥 세계다 이렇게 해가지고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세계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록가라는 것은 인도의 전통적인 의미에서 록가라는 개념은 우리들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윤회하는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록가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했고, 그래서 세간을 벗어나는 공부, 우리 불교 공부를 출세간이라고 그러죠. 불교는 이 세간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지, 그럼 록가에서 벗어난다니까 세계를 벗어나서 딴 데 가자는 이야기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록가가 어떻게 벌어지냐는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할 때 인도에 여러 가지 다른 사상들이 있었던 것이죠.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생사의 세계는 12입체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체는 12입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입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보려면 어디서 봐야 되겠습니까? 안이비설신이 보고 듣는 육근에서 12입체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찰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근문수호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근을 수호하라. 그런데 우리들은 눈으로 볼 때 바깥 색하고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의 욕망의 욕탐에 의해서 우리들은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 구조를 안과 색이 욕탐에 의해서 묶여 있다. 이걸 결이라고 불렀어요. 결박. 그러니까 이 결박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욕망이 결박이다. 우리는 보통 욕심이 결박이다. 그러니까 모든 욕심을 끊어버려야 결박이 끊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모든 욕심 다 끊어버리면 뭐 갖고 삽니까? 욕심 없이 사는 것은 목석처럼 사는 것일까요? 이런 또 질문들을 합니다. 이건 불교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사물을 볼 때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볼 때 자기 욕망을 투영해서만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자기 욕망과 일치하지 않으면 괴롭고 자기 욕망에 맞아떨어지면 즐겁다는 생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면은 촉이 일어난다. 이 촉이라는 게 뭡니까? 안과 색을 연해 안식이 생기죠. 여러분들은 이미 이전의 경험에 의해서 저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하는 것을 다 구별해내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자라보고 또 놀란 놈은 소뚜껑 보고 놀라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촉을 연해서 수가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쭉 하는 설법들의 내용은 여러분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 줄을 몰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밖에 뭐가 있으면 저놈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봤지. 나에게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왜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 일어나냐면 저런 행동이 옛날에 나에게 고통을 줬으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 다시 인식되면 나는 거기서 고통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를 자꾸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이제는 그것을 객관화시키고 절대화시키는 게 아니라 조건 때문에 일어났죠. 이게 이제 연기를 보는 거예요. 연기. 그래서 사실은 저 밖에 있는 것은 괴로운 놈도 아니고 즐거운 놈도 아닌데 내가 이걸 괴롭다고 보고 즐겁다고 보는 것은 내 눈이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러면 분노가 사라지잖아요. 탐진치가 사라지는 게 이렇게. 탐진치 소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을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걸 수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행을 특별히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뭐 특별히 어디 가서 무슨 수행을 하라고 수행법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살펴라고만 이야기했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혼자 가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또 한번 계속 성찰하고. 선정이라는 게 그런 거였지 선정이 어디 또 뭐 색다른 선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된 습관에 의해서 내 의식이 잘못 형성되어 있다고 느꼈다면 이제는 잘못된 습관을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신라.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을 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고요? 사정단. 이게 나에게 좋은 것이냐, 선이냐, 불선이냐. 선, 불선을 선, 악의 개념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걸 모순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에 우리가 길들여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적인 사고는 세상을 선악으로 딱 둘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너는 악마냐 천사냐 이거부터 따지고 악마는 어떤 대상이 되죠? 세상에서 쓸어버려야 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는 이건 전쟁을 사실은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개념이 충돌할 때 항상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서 보면 다 선악입니다. 자, 북한하고 우리하고 한번 내가 이러다가 또 뭐 북한 찬양 고무죄가 된가 모르겠다. 북한이 생각할 때 우리는 악이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북한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은 선입니다. 근데 자꾸 지금 자기들이 막 무역을 하고 싶은데도 못하게 막 국제적으로 작당을 해가지고 무역을 봉쇄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누가 좋아요 지금? 북한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게 악 아니겠어요? 미국하고 뭐 일본, 한국 이게 이제 악이잖아요. 자기들이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또 누가 악이에요? 북이 악이잖아요. 이게 둘이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멸공통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붙들이자 공산당. 없애야 된다. 없앨 사람이 근데 누구예요?
우리 동포예요. 그런데 이 이데올로기에 갇혀버리면 동포라는 사실은 어디로 가버려요. 이제 저건 악이라는 개념 속에서 없애야 된다는 개념만이 강조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하면서도 내가 내 동포한테 총질하고 있다는 그러한 더 큰 의미에서의 진실은 가려져 버리고 그 짓을 해요. 그걸 우리는 6.25 동란을 통해서 겪었지 않습니까? 형제간에도 총질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해놓고 나니까 잘한 짓이었어요? 정말 못난 짓이었어요? 왜 우리가 한민족이고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선악으로 갈려가지고 서로 전쟁을 하고 싸워야 됩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평화 통일론 아닙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한 동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악이라고 보기 전에 왜 저들은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를 좀 생각해보고 저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않도록 좀 도와주면 전쟁은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견인 거예요. 정견. 그래서 이제 선악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는 항상 선과 불선으로 봅니다. 그럼 불선은 악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악 개념하고는 아주 틀립니다. 이때 선이나 악이라는 개념은 절대적으로 서로 모순된 대립관계에 있지만 선과 불선의 개념은 이때 선은 쉽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굿이에요. 굿. 서양 철학에서 선이라는 개념을 영어로 보니까 굿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굿. 그러면 뭐가, 그리고 이제 불선은 그러니까 뭐냐면 not 굿이에요. 그러니까 좀 좋다 안 좋다. 이 좋다 안 좋다는 판단은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에 좋은 것이 따로 있습니까? 내가 현재 나의 상태에서 좋다 나쁘다가 결정됩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선, 불선은 항상 그렇게 어떤 상태에서 판단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건 선으로 고정된 것이나 불선으로 고정된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산스크리트는 꾸살라하고 악꾸살라예요. 꾸살라라는 것은 좋다는 뜻이고 악꾸살라는 것은 안 좋다는 뜻이에요. 안 좋으니까 없애버리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다는 생각 속에는 이제 내가 그것을 피해야 될지는 몰라도 그걸 적대시해가지고 소멸해야 될 대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좋은 습관 들인다는 것이죠. 선이라는 것은 계를 통해서 신라라는 게 신라가 선이잖아요. 좋은 습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좋은 습관 들이는 작업이 처음에는 못된 습관을 버리는 것이 불선을 버리는 것이 우선이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금계의 형식을 취해요. 하지 말라. 그렇지만은 하지 않는 것만이 당사가 아니라 좋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찾아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을 하면은 사정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정단이 일어날 때 보면은 처음에는 이것은 불선법은 이건 나에게 좋지 않은 거야. 말하자면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요. 밤낮 아침에 늦게 일어나니까 늦게 일어나면 좀 불편한 게 많죠. 근데 나는 본래 못 일어나. 그러고 말아버리면 이 사람은 이제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늦게 일어나니까 그냥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이 불편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내 개성입니다. 뭐 이렇게 가버리면은 그렇게 살아요, 요즘. 근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내가 늦게 일어나니까 나도 불편하고 만사가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문제가 벌어지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불선법을 알았으면은 앞으로는 이 불선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정단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을 어떻게 특별하게 해가지고 단숨에 뭔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스스로 자기가 이것은 선이다, 불선이다는 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판단하는 것을 보고 택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칠각지에 보면은
칠각지가 처음에는 뭐냐면은, 염각지라고 그러죠? 염각지라는 건 사념처 수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념처 수행을 하다 보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사정단이 나오죠? 이 사정단을 이야기할 때 각지에서는 그것을 택법각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각지하고 사념처 사정단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념처에서 사정단 닦는 것을 칠각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항상 염각지라는 것은 항상 사념처가 사념처 수행이 잘 되고 있을 때 염각지라고 그러고, 이 사념처 수행을 하는 것이 깨달음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정단이 중요한 깨달음의 이 요소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택법각지라고 말한다는 말씀이에요. 왜? 택법각지는 뭐냐면 이것은 좋은 선법이구나, 이것은 불선법이구나, 이걸 자기가 판단할 줄 안다는 뜻이에요. 택법. 선법과 불선법 가운데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뭘로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런 걸 보고 선택하는 것을 보고 반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반야는 통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반야를 통찰지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찰지는 우리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반야바라미를 해야 된다. 통찰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통으로부터 건너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에게 계행을 닦는다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념처, 사정단 이런 게 다 계행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에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전보다 훨씬 더 여유도 있고 마음도 기쁘고 삶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수행하면 수행한 만큼 행복해진다니까. 그리고 그 행복을 느끼고 간 사람들은 옛날처럼 나병 환자가 불구덩이를 피하듯이 이제는 그런 감각적 쾌락을 피하게 됩니다. 그 해봐야 별로 재미도 없고 그때만 재밌지 뒤에 가면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더 재밌는 것을 맛본 사람, 뭐 때문에? 아니 설탕의 맛을 아는 사람이 사칼린 먹겠어요? 그냥 더 맛있는 것을 맛본 사람은 더 맛없는 것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해서 제대로 불교의 수행을 통해서 맛을 느낀 사람들은 이제 진짜 맛을 찾아다니지 그 고통스러운 고통을 일으키는 것들을 찾아다니지 않게 된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사념처에서 사정단이 이제 행해지면은 이때 사여의족이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사여의족이라 하면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신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또 신통 그러면 뭐 신통방통한 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선정을 사념처를 닦아 익히고 사여의족 이야기 나오죠. 어디가 나옵니까? 사정단 86쪽에 보면 사여의족 보면 네 가지 신족이라고 되어 있죠. 여의족이라고도 하고 신족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 신족을 성취하는 것을 보고 신족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신족통 그러면 뒤에 이제 뭐 다심통, 뭐 천안통, 뭐 신족통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천안통, 신족통 뭐 이런 것들은 육신통이라 해가지고 나온 신통들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인도 사회에서 종교적인 사기입니다. 이게. 사실 그 인도의 인도 사람들 좀 사기가 좀 뻥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종교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려면 밑도 끝도 없는 막 이야기를 해대면서
우리는 이런 것 할 줄 안다. 넌 할 줄 알아. 막 이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막 서로 횡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신족통에 보면 막 태양을 만지고 뭐 하늘에 가부좌를 들고 하늘을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태양 옆에도 못 갑니다, 우리. 응? 태양 근처에만 가도 태양에 손을 대는 게 아니라 태양 근처에만 가도 몸이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는데 누가 가서 태양을 만집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경에도 나오니까 부처님도 신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아주 정형적으로 불교 수행이 훌륭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정형구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표현일 뿐이지. 부처님이 직접 신통과 관계해서 이야기할 때는 나는 절대 나는 신통을 위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제자들이 혹 신통을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못 보이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가니까야에 보면 어떤 사람이 부처님한테 와서 그렇습니다. 야, 부처님 가르침이 참 훌륭한데 제자를 시켜가지고 신변을 한 번만 보여주면, 신통력을 한 번만 보여주면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불교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신통을 보이기가 좀 불편하시면 제자를 시켜서 신통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또 무슨 뜻이겠어요? 역으로 짚어가면 그 당시에 신통을 보인다고 해가지고 사람 불교 자기 어떤 포교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불교도 그런 걸 좀 보여주면 좋은데 왜 불교는 좋은 말씀만 하지 통 신통력이 없습니까? 뭐 이런 의미로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 문장을.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신통을 보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이런 말로 합니다. 그러면서 뭐 주술을 하고 있다거나 마술을 쓰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실제로 인류의 역사에서 기적을 행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행했다고 종교적으로 뭘 해서 내가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사람들이 신통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들이 있어요. 옛날 유리겔라라고 하는 초능력자가 왔다 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떠들썩했죠. 이게 세상이 이렇게 발달한 세상이지만 얼마나 어리숙하냐. 그래가지고 방송사에서 유리겔라 놓고 방영까지 했잖아요. 나도 그때 앉아서 숟가락 들고 있어 봤어. 숟가락 그분 진짜 되는가 보려고 안 돼. 근데 된 사람이 나왔대. 그래서 희한하다. 나는 안 되는데 왜 저거 될까? 이거 이제 의심해 봐야 돼요. 이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힘을 준대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구부러지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수만 명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손가락 구부러진 사람 2~3명밖에 안 나와. 그런데 그것을 신통력의 힘이라고 믿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막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모르게 힘을 주고 있다 보면 구부러지면 또 뭐 조금만 구부러져도 마치 신통력처럼 느끼게 된다고요. 그래 미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가 자기가 지금까지 신통이라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마술을 한 기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불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초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즉각 100만 불을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주겠다. 누구든지 와서 한번 해봐라. 근데 아직까지 단 한 명도 그 앞에 안 나섰어요. 유리겔라조차도 오라 그러니까 못 갔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옛날에 이 기독교가 초기에 부흥이 한다. 부흥이 하면 막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막 한다. 요즘은 안 합디다. 왜 갑자기 기독교 신통력이 떨어졌나? 그때 이제 그 뒤를 추적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짜고 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목발을 짚고 앞에서 앉아있다가
목사가 안수기도를 하고 막 뭐라 하면 그냥 벌떡 일어서서 막 사람들이 보면 갑자기 이 쩔뚝쩔뚝 하던 사람들이 목발 던지고 일어서니까 막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게 전부 다 짜고 하는 사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우리 주변에 종교 이름으로 이런 사기들이 많이 횡행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이런 걸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거짓이 있습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뭐냐면 네 가지 신통이 이제 욕, 삼매, 근행성취다. 이것은 뭐냐면 이 욕이라는 것은 탐욕하고 틀립니다. 의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념처 닦고 사정단을 해보면 이거 재밌는데? 이거 해야 되겠는데? 하는 의욕이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이제 불교적인 수행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드디어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보고 여기서는 신족이라고 부르죠. 신통. 왜 신통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신통이 뭐겠습니까? 자기의 의식의 변화입니다. 지금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감각적 쾌락을 즐기던 이 사람이 이제는 감각적 쾌락을 멀리하고 사념처 사정단을 통해서 뭐가 생겨요? 이게 재밌는데 이거 해야 되겠는데 하는 의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정근삼매. 의욕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정근이라는 것은 이때 계속하는 것을 의미해요. 정근은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부지런히 안 해도 안 끊치고 하는 거예요. 이 정근이라는 게 이제 그 낙수가 투석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물이 처음에 그 바위에 떨어지는 힘이라는 게 미미하죠. 그렇지만 계속하면은 바위도 뚫어요. 제가 이제 요즘 그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경을 번역하지 않아요, 이렇게. 근데 사실 시간이 없어요. 뭐 서울 와야지. 내가 지금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지. 학교에서 수업해야 되지. 언제 이걸 번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계속해요. 틈날 때 조금씩이라도 해요. 안 놓치고 해요. 계속. 근데 어리석을 땐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것 좀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한꺼번에 많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모아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1년이 지나도록 한 줄도 안 해. 이제 그러놓고 하는 이야기가 시간이 없어. 틈이 안 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틈은 항상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기 전에도 우선 시간 나면 책상에 앉아서 보고 조금씩 하고. 근데 이게 조금씩 하다 보니까 뒤에 가니까 엄청 모아지는 거예요. 수행은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들 일상 중에서 나는 시간 없어서 수행을 못해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틈 나면 그 틈에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한꺼번에 해가지고 막 몽땅 해서 한꺼번에 해버리겠다. 이 한꺼번에 폭포수가 떨어진다고 해서 바위가 구멍이 나진 않아요. 그런데 조그마한 물이라도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구멍이 뚫어지게 돼 있어. 이게 정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삶이 정근하는 삶으로 전환된다는 것도 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이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걸 보고 신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삼매. 심삼매라는 것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 있죠, 정. 우리가 이제 선정에 든다 그러죠. 이제 2선, 3선 이렇게 초선, 2선, 3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요각 불선법 하면 계신을 성취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정신을 성취한다 이렇게 돼 있죠. 계정의 삼합을 닦아가는데 불교의 선정은
그냥 앉아서 어떤 좋은 뭐 화두 들고 있으면 좋은 선정이 되고 이렇게 안 합니다. 진정한 선정은 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선정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계행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좋은 습관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좋은 습관이 들여서 좋은 습관대로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저절로 안정되게 돼 있어요. 선정이라는 것은 뭐 별로 그렇게 삼매에 들어서 막 뭐 신통한 걸 보려 하지 마십시오. 신통한 게 보였다면 그건 망상입니다. 제가 사실은 어려서 출가해가지고 그 스님이 저한테, 난 지금도 그 스님을 굉장히 이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다가 어떤 경계가 나타나도 버려라. 아니 참선해가지고 뭐 경계가 나타나야지. 나타나서 버리라니 무슨 말일까?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다 망상이다. 그래서 내가 참선이라는 것이 뭘 새로운 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헛생각 못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참선이지. 참선을 하니까 뭐가 보였다면 이게 이제 미친 거야, 이거. 미친놈은 항상 우리가 못 본 거 보잖아요. 불교 해가지고 수행해가지고 미치면 안 돼. 그 스님이 딱 그러시더라고. 참선하다가 부처님이 나서 뽀뽀를 해도 다 마구니니까 그만 다 치고 오직 화두만 드려야 된다. 화두는 그거예요. 화두. 탁 거기에 몰입 하면 다른 망상이 탁 끊는다는 의미에서 화두지 거기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자꾸 이제 하고 나서 뭐 진심을 찾는다, 본성을 찾는다, 나는 무엇을 봤다. 이제 아주 이게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심삼매행을 성취하고 나서 사유삼매, 이때 이제 정사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사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심사유와 사유삼매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바로 구차재정에서는 색계선정을 여기서는 심삼매라고 말하고, 무색계,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가 사유삼매입니다. 여기서 사유 단계를 거쳐서 이제 우리들이 잘못된 사유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하여 나는 체험적 지혜를 성취하도록 하여 살아가도록 제자들은 체험적 지혜를 성취해 살아간다. 이런 걸 하는 가운데 직접 그 단계에서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세계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사신족을 닦아가는 가운데 뭐가 생기느냐? 5가지 힘이 생겨요. 이걸 보고 오력이라고 그럽니다. 오근. 이제 이 5가지 근이 생긴다는 것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을 의미해요. 근이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인드리아라고 하는데, 인드리아라는 말은 첫째는 인드라의 능력, 인드라의 힘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지각하고 연결되면 안근, 그러면 보는 능력, 보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안근이 있어야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근이라고 그래요. 이게 근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의미해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사신족을 닦아 익히면 우리에게 어떤 힘들이 생기느냐? 첫째는 신근이 생기는 거예요. 신근이라는 것은 이때 믿음.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믿음,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믿음하고 비슷하게 생각해가지고 믿는 자에게 복이 온다, 뭐 믿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믿으세요. 이 믿음은 의심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정신, 청정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수행을 하면 정말 되겠구나. 여러분들 불교 공부하다 보니까 해도 될까? 해도 뭐 안 되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제대로 하게 되면 이때는 뭐가 생겨요? 이게 되겠네. 확신이 딱 생겨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의심 없이 해나갈 수 있겠죠. 지금 우리 이 공부하는 모임에서도 이제 공부하다가 확신이 생긴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이제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공부하는데 의심하지 않고 매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신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정진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정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네요. 아까는 이제 정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으키고 계속 수행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이제는 정진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염근. 염근은 뭐냐면 사념처를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념처 수행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염근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정근, 해근. 이제 선정의 지혜로 통찰력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되어 가지고 힘이 생기는 것을 오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근과 오력은 내용은 같은데 오근은 능력이 생겼고 실제 이제 다음에는 이것이 주도적인 힘을 가지고 이제 강력하게 자기 삶을 주도해가는 힘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수행이 자기의 삶 속에서 왕성하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잘 하면 이게 이제 종합하면 칠각지가 되는 거예요. 칠각지. 그래서 칠각지라는 것은 첫째는 염각지. 염각지가 뭐냐? 이것은 바로 사념처 수행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지금 사념처 수행부터 시작했죠. 이 사념처 수행을 하게 되면은 다음에 사정단이 생긴다고 그랬죠. 이게 택법각지. 사념처에서 사정단을. 정진각지라는 것은 지금 이게 전부 뭐냐면은 오근 오력이 다 정진에 연결되어 있죠. 거기 보면은 사여의족부터 정진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정진. 그 다음에 희각지. 희각지가 뭐냐면은 선정을 닦아갈 때 이제 희각 처음에는 초선에서 말하자면 욕계에서 악불선법을 버리고 나면은 정생희락이다, 뭐 이생희락이라 생기잖아요. 이렇게 초선, 이선 이런 걸 보고 희락심이 생겼다고 해서 희각지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뭐가 나오냐면은 경안각지.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사선정을 닦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희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 그래서 사각지가 뭐냐면은 색계 사선정을 이야기할 때 사각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정의 단계로 자연스럽게 옮아가게 되는 과정들을 칠각지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전체를 아우르면 팔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견을 가지고 정사유를 하고 정업을 하고 이게 뭡니까? 바른 삶이에요. 이 팔정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불교 수행은 팔정도 수행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정견을 가지고 일상적인 삶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친 것이 불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 이런 칠각지 속에서 아까 뭐 초선, 이선, 삼선 이런 이제 선정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선정들에 의해서 우리들의 의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팔해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해탈이 처음에는 이호각 불선법에서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면 초해탈.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 더 우리들을 기쁨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어떤 희락심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면 이해탈. 그래서 이제 3해탈에 가게 되면은 청정함이 확신되고 우리 청정함이 확신된다는 것은 뭐냐면 사각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각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사심이라고 그러죠. 오페까 또는 이걸 이제 불고불락심. 그래서 우리들은 마음이 고락에 휩쓸리지 않고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지각의 대상에 대한 관념을 소멸하고 뭐 이런 공무변처. 그래서 우리가 지각 대상을 실제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로부터 우리의 생각이 일어났던 자리를 떠나가지고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를 단계적으로 스스로 깨달아가는 단계를 우리는 이제 8해탈 가운데서 4, 5, 6, 7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경에 가서 멸진정을 파래탈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구차제정을 쭉 해탈과 연결시키면 파래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이제 뭐 초선에 가서는 색상을 가지고 색상을 본다. 뭐 이런 것들은 여기도 상당히 이제 좀 여러분들은 전부 뭘 가지고 밖에 있는 색을 보냐면은 여러분들은 욕심을 가지고 밖에 있는 색을 보죠. 그러니까 욕망의 대상으로서 투영된 세계의 모습이 보이는 걸 보고 욕계라 그럽니다. 욕계를 버리고 보면은 색상만 가지고 색을 보니까 욕망 없이 색을 보게 되는 것을 보고 초해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색상을 버린다. 색상을 버리고 나면은 이제 모든 색상에 대한 관념으로부터 초월하는 것을 공처다고 부르고, 그러나 이 색상에 관계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들 의식의 단계가 이제 전환되는 것을 안으로 색상 없이 형색들을 본다. 안에 있는 색상을 가지고 보던 것을 안에 있는 색상도 없이 그냥 보게 되면 내 색상 없이 보게 되는 것이 확신되고, 다음에 가서 이것들을 초월해서 공처로 옮아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안에 있는 색상 비우고 밖에 색상 보다 보면 색상의 실체 없음 보게 되고, 공처상을 얻게 되고, 공처상에 다시 식처상에 의존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식처상을 다시 무소유처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사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유예요. 그래서 이 사유라는 것은 이건 이제 제가 이 공처에서 무소유처까지를 보니까 우리가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사유 구조들이 여기서 반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아까 여기 보면은 무엇 이야기가 있냐면은 정각지 다음에 앞에 경황각지라 이각지, 정각지, 사각지 앞에 뭐가 있었더라? 여기 심삼매, 사유삼매가 있죠? 사유삼매. 이 이제 사유라는 거, 사유를 통해서 사유 구조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사유하다 보면 이것이 유의다라고 하는, 이건 우리가 이렇게 있다, 없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관념의 체계일 뿐이지 실제로 세상에 있고 없음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의 지각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됨으로 해서 상수멸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관념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념들의 실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고 상수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수멸은 결국 연기에 대한 통찰, 연기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면 상수멸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기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을 통해서 모든 해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이 나는 연기를 보고 법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이 과정들이 사실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든 수행이 그곳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불교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부를 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즐거움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이런 걸 보고 법락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느끼게 되는 즐거움이다. 이게 진정한 즐거움이지 감각적 쾌락은 고통의 다른 모습이다. 병든 자가 느끼는 더 큰 고통들이 쾌락이다. 이걸 벗어나는 것이 불교다. 이렇게 이제 이 세 개의 경을 우리가 같이 아울러서 보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간단히 할 이야기가 아닌데 이제 오늘은 이렇게 좀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계속 또 공부를 하는 가운데 보다 구체적으로 수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계속 경에서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때그때 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제 이야기는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2부 진행.